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입니다. 어둠에 있던 백성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나신 이 새벽 아침입니다. 구에 누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추하고 그보다 더 더러운 우리 인간의 심령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강한 의지와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해인데 주님이 나신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앞서서 이야기하시다가 구원하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분명한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 왕가 2절에는 그 특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살게 하였던 것처럼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지혜, 총명,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에게 메시아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왕이 통치하시러 오시고 앞에서도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법으로 그 백성이 평안히 살게 하신다는 뜻인 것이지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 그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도를 지나칠 정도였어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권세를 사용하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겸손의 왕이셨지요. 그래서 잡히시던 날에도 돌들을 소리치게 하고 12군단도 더 되는 영을 부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오늘 성탄의 아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겸손히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하셨냐? 자신만의 이익을 채우려는 세상에서 자신이 아닌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다시 한번 겸손히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냐 판단하라고 외쳤던 사도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히 우리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회복됩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들어본 내용들이 있어요. 8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8절에 말합니다. 우리 찬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죄로 인하여 사실은 타락한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처음 에덴 동산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같은 6절에서 8절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는 해함도 없어요.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리고 사자도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죠. 세상에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 그리고 주님의 법이 통하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본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피 흘리고 서로를 헐뜯고 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통치하시려면 오직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신적 기간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공동체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여야 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고 또한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다윗 왕조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현대 지금의 삶에 막막하고 답답한 힘든 곤고한 문제, 아픔이 있을지라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끝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통치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 더욱더 주님의 손길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다시 모아요. 결국은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 그리고 괴롭게 하던 아수르와 애굽, 11절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우리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던 그 열방 이방의 나라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대적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대적도 밟아버리시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허리는 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로 아수르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존재하지만 허리가 잘려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열방에서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허락해달라고 이 성탄의 아침에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 13절에 남과 북이죠. 유다와 에브라임, 그렇게 다퉜지만 분쟁이 사라지겠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는 나라는 왕이 여러 명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고 남유다의 왕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싸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그치고 다시 한번 화해와 평화가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아직은 믿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으니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특별히 16절에 오늘 이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끝마치냐면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언제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악한 왕의 권세를 깨셨고, 그리고 죄와 종되었던 것에서 끌어내셨어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유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게 끌려다니던 죄의 종이었는데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이걸 우리는 구속함,
그리고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상황의 역전을 말합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고 역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부터 그리고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아침 애굽에서 나오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토한 것을 먹는 개가 되지 않고 몸을 씻고 진흙에 뒹구는 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심령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세상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힘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세계에 보여주게 하시고 많은 이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주 예수를 이 성탄의 아침에도 아버지 간절히 알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의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곤고한 이들이 나음받게 원합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와 특별히 아버지 항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를 삶에서 또 그리고 궁극적인 영혼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음받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얻으며 분쟁이 그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력의 복음의 바람이 불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를 잘 모르지만 그저 힘을 얻는 이들에게도 예수 나신 나를 기억하고 예수가 그들의 심령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이 없게 곤고함이 없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